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박지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분 주어진 시간 맞춰서 최대한 핵심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한번 이 서론을 좀 읽겠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이 지향하는 오직 원리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러한 원리들이 제대로만 서 있으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원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과연 이 원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9, 20세기 네덜란드에 살았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하여서 이 내용이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빙크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빙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신학적 맥락 그리고 테두리,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학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 개념을 살폈는가가 오늘 이 논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오직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원리가 자의적으로 소비되고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찬양 독창자가 막 고음을 막 하면서 찬양을 하면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이렇게 박수를 치곤 하고, 또 간증도 마찬가지죠. 간증을 막 눈물 없이 못 듣는 간증을 들으면 다 듣고 나서도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이러한 박수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박수인가, 아니면 독창자와 간증자가 받는 영광을 위한 박수인가, 이것이 우리가 처절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민을 바빙크의 글을 통하여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자신의 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원리, 또 신학적 맥락, 그리고 이 원리를 대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유한 그 균형 감각이 있거든요. 바빙크가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맥락을 살피면서 이것이 정확히 무슨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이라는 4권짜리 책을 포괄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바빙크가 이미 이제 신학교 교수를 처음 임용돼서 하면서 선언을 하나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설을 하나 하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신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목적은 거기에 종속됩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오늘 살피고 바빙크의 빛 아래에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13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개념을 개혁 교의학을 통하여 좀 쭉 보려고 하는데요. 1권, 2권, 3권, 4권을 포괄적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136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개혁 교의학 1권의 내용은 신학 서론이라고 합니다. 신학 서론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신학과 학문의 일반적인 원리, 외적 원리, 내적 원리들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개혁 교의학 1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죠, 사실. 1권이 가장 어려워서, 하지만 이 어려운 철학적, 사상적 맥락 가운데서도 바빙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둘째, 셋째로 제가 좀 논해봤는데요. 첫째는 바빙크는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궁극적인 신학의 목적을 역시나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고 있죠. 바빙크의 직접적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각주 7번인데요. 학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에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서론에서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그 밑에 이 문장을 보시면 신학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각주 9번 문장인데요. 신앙과 신학은 그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세션 처음에 오직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죠. 그리고 대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목적.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바빙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과 원리를 끝까지 신학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 이게 이제 핵심이죠. 1권에. 둘째 부분은 이제 137페이지에 보시면 볼록 인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경건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이게 이제 일반 계시, 창조 계시를 말하는 건데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궁창도 그의 손의 행사, 영광이 묻어있는 그 손의 행사를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나 서론답게 일반 계시의 맥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셋째 단락인데요. 셋째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맥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권은 분명히 구원론은 아니지만 서론에서 좀 더 개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각주 14번 그 문장을 보시면요. 개혁파는 회고하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개혁파는 모든 것을 예정 작정으로 돌리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 작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작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용되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시면 138페이지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겠습니다. 개혁교약 1권은 신학 서론의 맥락, 그리고 일반 계시의 맥락, 구원론적 맥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개념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오직 하나님께만한 영광이라는 구호가 피상, 사변 이렇게 남지 않고 과연 내가 신학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신앙을 하며 이 모든 목적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곱씹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으로 지나가 보면요, 바빙크의 2권은 주로 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권에서도 대단히 많은 페이지에서 영광 개념을 신론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빙크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논할 때도 궁극적인 근거를 영광에 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18번 문장, 18번 각주에 대한 문장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내적으로 복됨의 근거인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외적으로 드러낸다. 즉 하나님의 본성을 내적으로 보고 그의 사역을 외적으로 본다면 모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적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좀 더 아드 인트라적인, 그러니까 오페라 데이 아드 인트라, 하나님의 사역이 내적으로 지향하는 그 관점을 영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각주 19번 그 볼록 인용입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아지심이 왜 자꾸 시편 선지자들이 그려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 자체가 본성이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자체로 높아지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서 좀 이따 볼 예배의 근거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 139페이지 밑에서 보면요, 둘째가 나옵니다. 바빙크는 내적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사역을 궁극적인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있는데요. 각주 20번 문장이에요.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일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을 바빙크의 이제 특징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140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보면 블록 인용이 나오는데요. 개혁파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개혁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왜냐하면 그의 내적 사역이 근거하여 모든 외적 사역들이 교리와 삶, 교의학과 윤리, 아까 우리 직전에 들었던 발제 다 이제 윤리, 성화, 칭의, 관계성인데요. 다 마찬가지죠. 가정과 사회의 국가, 학문과 예술의 원리를 삼았다는 것이 있다. 개혁파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개혁파 종교 교백자들 외에는 그 어디서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개혁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권 4권 맥락에 쓴 것을 죄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곧 죄다.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논의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2권은 신론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 모두를 영광으로 보고 있고, 영광스러운 내적 존재가 영광스러운 외적 행위를 낳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모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권으로 넘어가면요. 3권은 이제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론과 신론의 적용.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와 인간 창조와 또 죄의 지음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특별히 기독론이 나오는데, 기독론을 전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모든 사상을 논하면서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24번 각주인데요. 그리스도는 단지 신적 영감을 받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적인 사역이 그대로 겉모습 그대로, 성육신 모습 그대로 우리한테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빙크 입장은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외적으로 성취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기독론 부분에서 141페이지 밑에서 보면 둘째 맥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사장 이 삼중직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본력 인용입니다. 승귀한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제사장은 직분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와야만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론과 기독론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42페이지 보면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3권은 기독론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디어 만방에 투영되는 게 되는 것이죠. 즉 신론과 기독론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영광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발현과 성취로 그것을 삼중직의 역할로 드러내고 있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개념들을 이제 4권에서 볼 구원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개혁교회 약 4권에 드러난 영광의 개념입니다. 4권은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1, 2, 3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3페이지. 첫째, 바빙크는 칭의 교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칼빈이 공로 없이 의롭게 되는 것을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분한 공로, 신자들의 위로에서 파생된 두 가지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려고 하거든요. 칭의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성, 바빙크가 잘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걸 느끼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그 공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내적 사역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현됐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좋은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둘째 143페이지 끝에 보면요, 구원의 최종 목적을 재창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분력 인용을 좀 읽겠습니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인류와 이런 세상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정복하여 되찾는 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재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가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차원의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 곧 죄를 파괴하는 것이요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타락한 피조계의 구세주요 개혁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중생의 맥락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맥락에서는. 그럼 셋째를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다른 시각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교회론의 맥락이니까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고, 물론 바빙크는 이제 그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의 한국 땅에 이게 적용시킬 수 없겠지만 그대로, 하지만 좋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볼록 인용을 보면요, 칼빈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하고 예리하게 그었지만 우리와 다르게, 그러니까 네덜란드 19, 20세기 네덜란드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회와 국가가 지녔던 권위의 영역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정부는 기독교 국가로서 그 영역과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번영, 하나님 나라의 확대를 수호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가시적 교회를 살고 있지만 불가시적 교회를 지향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원리는 교회와 국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확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바빙크는 잘 그 당시 맥락 속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5페이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개혁교회학 4권은 구원론을 살피고 있고 공로, 최종 목적, 관계성, 국가와 교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신자라면 결국에는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역을 높이고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유형교회의 세속국가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총 4권을 쭉 살피면서 좀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챕터는 뭐냐면, 그 외에도 바빙크가 너무나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책들을 쭉 살피면서 짧게 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시 철학에서도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시면, 결국에는 계시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 14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유한하고 임시적이며 공간적인 모든 존재들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계시 철학을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연결시키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계시 철학과 굉장히 결이 유사한 책이 또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의 책인데, 이 책은 1장은 사유와 존재, 2장은 존재와 생성, 3장은 생성과 행동에 대해서 다룹니다. 딱 근대 철학을 요목조목 비판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참 좋은 문장이 나와요. 43번 각주의 문장인데 좀 읽겠습니다. 그러한 발전이 왜 일어났으며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에 대한 근대 철학의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책임으로 남아있다. 이 대답은 다윈, 진화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영광이 만물의 목적이라는 기독교의 고백을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개혁교의학과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을 일맥상통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개혁교의학 이후 후기 작품이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인도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의 제사라는 책도 굉장히 평이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신앙 고백을 교회론적으로 전개한 책인데, 이 책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논문이었던 칼빈과 일반 은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논문이 또 다른 소논문인 설교와 예배라는 소논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빙크의 모든 책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실로 꿰어질 수 있는데, 그 실은 오늘 주제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딱 이 실을 딱 꿰니까 너무 아름다운 보배로운 구술이 되는 것이죠. 실천적 고찰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밑에. 사실 바빙크는 제가 오늘 다루었던 책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책을 집필 했습니다. 근데 제 판단은 이 주옥 같은 책들은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시기, 장소, 시간 뭐 다양하게 서술되었지만, 저는 이 모든 책들을 한 대로 묶어서 꿰버릴 수 있다. 통일적인 매개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빙크의 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150페이지 보면 바빙크의 일기를 쭉 보면 정말로 모든 일기 마지막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1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숨마쿰 라우드는 못 받았지만 2등 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이렇게 깐푼에서 문학시험 다 치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런 모든 영광에 대한 얘기를 일기 몇 면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15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실 저의 오늘 본고의 핵심이 이건데요. 바빙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리는 바빙크 개인만의 가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바빙크를 지금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영역들 속에 확장적으로 영광이 미쳐야 된다는 것을 잘 드러냈던 한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 학교, 교회, 교회 정치, 국가, 사회, 예술, 학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발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바빙크의 원리가 또 바빙크의 책 속에 잘 드러나서 저는 좀 그렇게 전개를 해봤습니다. 결론 부분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빙크는 다양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실로 그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신학적 실타래를 유기적으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독교 개혁교의학, 계시철학, 기독교 세계관 이런 책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151페이지 결론 밑에도 두 번째 문단을 좀 읽겠습니다. 사실 이는 비단 바빙크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개혁파 신학은 그 원리 근저에 하나님의 영광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늘 제가 발표한 이 주제는 바빙크 개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장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개혁파 신학 전체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우리 학술 제가 마지막 세션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원리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돼야 되고 이 수렴에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빙크의 방대한 신학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밀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김상엽 박사님께서 5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신학함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원리에 있다는 것을 바빙크의 견해를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발표를 들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바빙크의 저작 전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이 논문의 명료함이나 어떤 논리적인 것들이 이미 발표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제로 깔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들은 생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논찬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논문 시작하면서 박지영 교수님께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리를 알려면 반드론의 책을 읽으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책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반드론의 책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 한 가지가 지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여기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자체 이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둘을 골고루 다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박지영 교수님 논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바빙크 작품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개념은 너무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 개념 자체보다는 조금 덜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마지막에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더 다뤄주신다면 논문이 더 풍성해지리라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함유되어 있는 실천적인 논의들을 우리나라의 맥락과 연관지어서 한 번 더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 미디어 관련 강연도 가신다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반드론의 책을 보면 이제 기술화되고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이런 사회에서 솔리데오 글로리가 갖는 함의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의 좀 맥락에서 바빙크의 견해와 함께 다뤄주신다면 논문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바빙크의 저작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개념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궁금한 점 두 가지 제언 드리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논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윤영철 박사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논문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 박지현 박사님이 이제 바빙크 속된 말로 바빙크 빠돌이 바빙크의 천착에서 계속 이 책도
번역해서 내시고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면서 한국교회 바빙크를 굉장히 이제 잘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논문의 그 화두를 받아서 이제 글을 작성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략 자체를 그 개혁교의학, 그다음에 뭐 계시철학이나 여러 영역에서 바빙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지를 신학적 맥락에서 보여주시려고 했고, 일본에서는 가지신 역량들을 발휘해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말하기 참 힘들 정도로 거대한 개념이라고도 생각이 돼서 관통하는 원리, 실이라는 메타포를 쓰셨어요. 관통하는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들이 다 수렴하거나 그걸 다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망토, 여기서 이제 제가 망토라는 거는 그 여성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꾸며 입고 나서 이걸 최종적으로 망토를 이렇게 덮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덮는 듯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이 논문 자체의 구조를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따라 읽으면서 다 동의하고 설명을 참 잘해 주신다 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붙들고 싸우고 이건 왜 그런가 이 지점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논쟁점을 다루는 논문이라기보다는 많이 해설적인 논문인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바빙크에 대한 이 박지현 박사님이 존경하고 상찬하는, 본인은 조금 거리를 둔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나쁜 말은 안 나오겠구나, 굉장히 이제 흠모하는 마음들이 깊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주제 자체가 좀 성용적인 주제이고, 바빙크의 이 책들, 저작들과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어느 지점을 막 이렇게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의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논의 자체는 펼쳐서 여러 것들을 이렇게 조금 보면서 펼쳐서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뭐 한두 문장으로 모아서 좀 압축적으로 그 제시를 해줬으면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디저트처럼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갈무리를 하시려나 했는데, 요거는 논문을 더 완성하시면서 뭐 한마디 훅을 딱 주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인 질문은 각주, 여기서는 1번인 것 같습니다. 3번인지 거기서 이제 바빙크가 깜번에 남으면서 그 인용했던 부분에 그 원문상 인칭 대명사로 나온 지가 이게 자유대학, 깜번에 남으면서 자유대학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학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훈수를 둔 건지, 아니면 이제 깜번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맥락을 보면은 깜번이 저기 자유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이건 박지민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깜번이 남겠지만은 자유대학은 그래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약간 오지랖이 넓은, 본인 안 가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요 가르치는 이 여성 대명사가 깜번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자유대학인데, 자유대학이라면 약간 의문입니다. 깜번이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안 가는 대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의문이 돼서 좀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 영광 이 부분에서 납득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바빙크도 하나님 형상은 인간이지만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삼위일체 흔적으로서 연관성이 있다는 말은 해서 알겠는데, 한편으로 이게 각인되어 있고 새겨졌다 존재론적으로, 이런 표현들 안에 바빙크가 그랬을 리는 없고, 이게 이렇게 한번 패러프레이징이 된 건지 아니면 바빙크의 표현이 그런 건지, 물론 의도 안에 거기에 뭐 범신론적인 뉘앙스는 없었을 거지만은 약간 이제 그렇게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본 겁니다. 대부분은 다 동의하면서 가서 질문을 만들긴 해야겠는데, 제가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질문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바빙크 일기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상엽 저기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리가 그의 저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다 관통 내지는 것들을 다 포괄하고 수렴하는 거라면은
삶의 단면을 넣어주는 부분은 아주 좋은데 너무 여담처럼 일화처럼 넣어져서 그것도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일기에 잠깐 요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각주로 여담처럼 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더 넣어서 확장해야 될까? 근데 그러면 논문은 길어지고 차라리 다른 논문 하나를 더 써서 삶을 통해서 그게 반영되는 걸 말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면서 실천적 논의에서 너무 단편적이기도 하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논문 통해서 바빙크 신학에서 이제 부분 단편이지만은 그 신학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파편처럼 편린처럼 들어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어서 아주 이제 즐겁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예, 두 분의 논평에 대해서 박지원 박사님께서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논평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김상백 박사님 논평을 보니까 핵심은 이제 지나치게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에 집중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한 축만 또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이거는 제 의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바빙크의 의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빙크는 19, 20세기를 살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간의 영광을 추구했던 신학과 싸우다 보니까 되게 의도적으로 그 어떤 부분, 그러니까 포션 자체가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을 훨씬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을 높인다고 해서 뭐 인간적으로 또 접근하다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것, 좀 더 내재적인 것, 하나님의 본성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분명히 균형으로 봤을 때는 무너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탄 논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외재적 영광의 적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날카로운 지적 감사하고요. 우리 윤영철 박사님 그 굉장히 정말 제 약점들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바빙크를 너무 좋아해서 객관성을 잃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참 바빙크가 크게 비판할 부분이 많이 없는 신학자긴 해요. 굉장히 의도적인 균형을 막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친연성이 비판적인 고찰을 위한 충분한 거리두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정말 좋은 고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빙크 읽으면서 좀 더 거리두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망토 얘기하셨는데, 실이 갖고 있는 비유도 좋은데 망토도 굉장히 좋은 비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나중에. 괜찮습니까? 인용해도? 네, 망토. 그리고 두 번째, 이 각주에서 이 제인은 이 맥락에 따라서 보면요, 이 자유대학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리 전통과 애통 전통이 있었는데, 아프스 헤이링과 돌리앙치 그룹인데, 바빙크는 분리 전통이고 카이퍼는 돌리앙치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대학은 돌리앙치 쪽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가 있었냐면, 이 깐푼 신학교들이 봤을 때는 자유대학교는 너무 세속화되었다. 왜냐하면 일반 학문을 너무 갖다 쓰고 있다. 그래서 되게 우려했어요. 이 이사회들이, 깐푼 신학교 이사회들이. 그래서 바빙크가 자꾸 주저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교단적인 분열이 일어나서. 그래서 계속 바빙크가 한 5번을 고사합니다. 카이퍼가 와주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조지신학 교수인데 구약학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뭐 고대 근동학으로 와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불렀어요. 근데 5번을 안 간다고 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제인을 보면요, 봐라, 지금 그 자유대학교가 지금 대단히 오해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유대학교는 그러므로 모든 개혁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학문의 모든 영역,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 학문과 신학을 결합시키는 그 방식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램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인은 이 자유대학교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신론은, 제가 이거는 사실 바빙크 쓴 말은 아니고 제가 패러프레이징 한 건데요, 제가 좀 더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거 범신론으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바빙크는 절대 뭐 그런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평자 두 분 다 이제 실천적 고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바빙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빙크가 굉장히 원론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실천적인 적용에 대한 글은 많이 안 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묻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